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위하여 간구드린 장로님의 기도하심을 들으시사 여호와께로부터 응답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고, 더 신실한 신앙 속에 우리도 신앙 고백을 하며 새로운 신앙과 열심을 주님께 다짐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찬양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거룩한 자리에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며, 저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저들에게는 감동의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종을 세워주셔서 감사하옵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보아스와 룻의 두 번째 대화를 생각합니다. 짧은 세 개 절에 불과하고 각 절마다 세 가지씩 말씀이 주어지는데, 11절에는 보아스가 룻에게 세 가지 칭찬을 합니다. 그 12절은 보아스가 룻에게 세 가지 축복을 내립니다. 13절은 그 보아스의 칭찬과 축복에 대한 룻의 감사가 나오게 되어요. 지난주에 보아스는 룻에게 두 가지 해야 될 일과 두 가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당부했습니다. 두 가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지금 보아스의 밭 외에는 다른 밭에 가서 이삭을 줍지 말라. 이삭을 줍는 동안은 꼭 보아스의 나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의 밭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밭에 가서 이삭을 줍지 말라. 첫 번째,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 룻에게 주어진 것은 이 추수 기간 동안 앞에서 일꾼들이 보리를 베면은 뒤따르는 소녀들이 그 보리단을 묶고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너에게 그만큼 보리삭을 더 많이 남겨줄 테니까 항상 그 자리를 지켜라, 그 말씀이죠. 그리고 하라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맨 8절 하반절에 보면은 소녀들의 뒤를 따르라는 거죠. 그 소녀들이 단을 묶으면서 보리 베는 일꾼들도 보리 이삭을 그냥 좀 남겨두지만은 보리단을 묶고는 그 소녀들도 주인 보아스의 뜻을 따라 이삭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또다시 이삭을 주러 나올 텐데, 반드시 여기에 있는 오늘 배를 베는, 오늘 보리를 베는 이 일꾼들을 따라오느라. 오늘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내 밭에서 보리를 베는 일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고 오늘 익힌 이 남자들을 잘 보았다가 따라와야 이 사람들이 내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두 가지 하지 말 것과 두 가지 할 것을 그렇게 당부하지요. 오늘 우리는 9절의 말씀을 볼 때 지난주에 했지만요,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그들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앞에 것은 히브리어로 남성 명사고 뒤에 그들은 여성 명사예요. 반드시 이스라엘의 추수기에 가면은 앞에 그들은 베는 자들을 말하고
남자들입니다. 그래서 베어서 두면은 뒤에 그들은 여성명사로서 단을 묶고는 소녀들이어요. 그 뒤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은 룻이 있어야 되고 그들을 따르면서 볼이 이삭을 주어야 된다. 그 말씀을 여기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성경을 펴시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세 가지 칭찬이 뭐냐 하면은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두 번째는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났죠. 모압을 떠나고 모압에 있는 부모를 떠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들은 유대 민족이고 지금 룻이 와서 사는 곳은 베들레헴이에요. 모압에서 부모님과 살 때 하고 이곳 이스라엘 나라 베들레헴과는 비교도 안 되죠. 그렇게 온 것에 대해서 칭찬이고 12절 보면 세 가지 축복을 하는데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룻에게 누가 보답할 수 있느냐? 성경 전체적인 룻기서를 보면은 룻이 그런 신앙과 삶을 살아가는데 오직 복 주실 분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아무리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복을 준다 한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잠시 당신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복을 전해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복과는 비교가 안 된 그런 복 받기를 원한다. 두 번째는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라. 그의 날개는 하나님의 날개죠.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이곳에 있는 동안 사는 동안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죠. 세 번째는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참 좋은 인생의 삶을 살았고 참 좋은 신앙의 삶을 살았고 너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이든지 봉양한 그 정성이든지 어머니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모압을 버리고 베들레헴까지 따라온 너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 주시기를 원한다. 세 가지 축복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13절은 룻이 이제 대답합니다. 룻은 보아스를 향해서 내 주여 호칭을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첫 번째는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칭찬하고 이렇게 축복하고 보잘것없는 저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 은혜가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두 번째 보면은 이 보아스의 집에는 배를 베는 종들도 있고 이삭을 주는 소녀들도 있고 그들의 신분은 비록 하인이라 할지라도 종과 하인, 당신 집에 있는 하인들도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한 그 복을 나는 당신 집에 속한 하인도 아니에요. 하녀도 아닙니다. 그래서 룻의 가정과 룻의 삶과 그리고 보아스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단순히 이웃으로서 보리삭을 주우러 온 그 신분에도 불구하고 너무 선대해 주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위로해 줍니다. 가난하고 천하고 부조하고 너는 이방인 모압의 자손이 아니냐. 너희들 조상들의 신분을 찾아가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더러운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은 홀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있는 그도 그 당시 가장 서러움 속에 있었던
젊은 과부로서 사는 삶이 얼마나 고달퍼요. 그게 위로를 해줍니다. 두 번째, 축복을 받죠. 세 번째 보면은 그 루스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힘듭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만나주는 보아스를 통해서 한없이 자신에게 기쁨을 주셨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한 가지의 그 소원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교회의 기쁨이 되고 성도의 기쁨이 된다면은 보아스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직도 만난 지도 얼마 되지 않는 이 루스의 마음에 만남으로 대화함으로 기쁨을 주니까 얼마나 루스의 마음이 기뻤겠어요. 이 세 가지 축복을 합니다. 세 가지 감사를 하죠. 그래서 첫 번째 11절은 보아스가 룻에게 세 가지 칭찬을 한다면은 두 번째는 보아스가 룻에게 세 가지 축복을 하고요. 거기에 응답해서 룻은 보아스에게 세 가지 감사를 드리는 그 내용이 오늘 두 번째의 대화입니다. 그러면서 이 보아스는 한없이 겸손하게, 친절하게, 너그럽게 예수의 마음을 갖고, 물론 룻기서에서 보아스는 예수님을 뜻하거든요. 가장 천하고 죄 많고 부끄럽고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룻과 같은 처지에 있는 우리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랑을 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에서 첫 번째 룻에게 주신 세 가지 칭찬을 보시기 바랍니다.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 칭찬하면 고래도 끊임없이 댄싱을 한다. 멧돼지도 칭찬하면 나뭇가지에 올라간다. 두 가지 책은 제가 이미 소개를 했고 스크린에 띄워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책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처럼 칭찬하면 교회에 부흥된다. 진기현 목사님이 있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목사님을 칭찬하면 교회에 부흥된다. 성도를, 장로님을, 권사님을 칭찬하면 그 교회는 부흥된다. 성도는 목사를 칭찬하고 그리고 목사는 성도들을 칭찬하는 그 교회는 부흥된다고 하죠. 그걸 통해서 미인 대칭 전도 방법이다. 이 목사님이 세운 교회 이름도 미인 대칭 교회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칭찬이다. 칭찬이 공동체 속에 어우러지는 그 교회는 서로 만나면 칭찬인데 그 칭찬 때문에 저절로 교회가 부흥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논리를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옆에 보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바라보세요. 칭찬 한번 해야 되죠. 칭찬 한번 해보세요. 저 안 들려도 좋습니다. 들려주고 한 가지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한번 잡아보세요. 이제 옆에 손 잡아보세요. 코로나가 있다 하더라도 손 잡아요. 예. 따라합니다. 저의 옆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그 정도로 우리 칭찬해야 되죠. 그런 칭찬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11절로 가서 다시 한번 세 가지 보아스가 룻에게 한 칭찬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룻의 효행을 칭찬합니다. 첫 번째, 내 남편이 죽은 후로 어디였어요? 그 남편은 말론입니다. 나중에 보아스가 말론의 뒤를 이어서 룻의 남편이 되는데 4장 10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분명히 나오게 되고 그때 가면은 계대 결혼이 무엇인지 수혼 결혼이 무엇인지 설명하게 됩니다. 그 남편이 죽은 후로
이 룻이 나오미에게 행한 일들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나오미는 실패합니다. 자기 이름을 스스로 바꿉니다.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나를 마라라 하라. 참 괴로움 많은 여인이다. 너무 힘든 인생의 삶을 살았던 그런 여인이라고 자기 스스로 이름을 바꾸면서 그런 괴로운 인생의 삶을 살지요. 그런 시어머니에게 너는 모압 땅에 가서 아직도 젊으니까 제가 해서 잘 살아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그 어머니의 신앙을 그대로 또 받아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주는 곳에 나도 죽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실패하고 빈손으로 올라오는 그 시모 나오미, 오늘로 치면은 참 거북스러운 말이지만은 시어머니도 과부고 며느리도 과부고, 베들레헴 땅에 올라와 본들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밭도 하나 없는 그런 가운데 와서 오자마자 낯선 땅에 온 룻은 들에 나가서 보리삭을 줍고 그것을 통해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그걸 이 보아스가 벌써 듣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11절에. 그런 룻을 칭찬하지 아니할 수 없잖아요. 너의 인격의 됨됨이나 너의 효행심이나 10년 동안의 시어머니를 만나서 너에게 주어진 그 신앙의 아름다운 덕을 보면은 칭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칭찬이 지금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전해지는 거죠. 두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났다. 배우자를 만나서 떠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기 땅에서 자기 고국에 이민을 와서 살려고 하던 한 남자를 만나서 그 남편이 죽고 없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홀로 있고 완전히 모압 땅에서 실패하고 빈 털터리가 됐는데, 그럼에도 그는 시어머니가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너도 돌아가서 재가를 하여라.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아라고 그렇게 따라오기를 말렸지만은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릅니다. 결국 뭐예요? 자기 고국을 떠나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없는 그 낯선 땅을 향해서 홀로 계신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섬기기 위해서 따라온 그 룻에게 칭찬하지 않을 수 없죠. 그 결단을. 두 번째 칭찬입니다. 세 번째는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들에게 온 것에 대한 칭찬이에요. 전에 알지 못했죠.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에 가서 거기에 기거하고 두 아들을 장가 보내고 멋지게 한번 살려고 하다가 남편도 두 아들도 다 잃어버렸는데, 지금 이 룻은 시모 나오미를 따라서 온 곳은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땅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조차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롯이라는 아버지가 이 두 딸을 구출합니다. 유일하게. 어머니는 뒤돌아보다 소음기둥이 되고, 그런 자신들에게 후사를 준 사람이 누구냐면 아버지죠. 술을 먹이고 취하여서 거기서 난 아들이 모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율법에 따르면은 모압 족속들은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총회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 버림받은 이 룻이 이스라엘을 온다는 것은 대단한 모험이에요. 여기 와서 계속해서 유대인 족보에 들지도 못하고 모압의 그런 이방인 취급을 받고 인간 대접도 못 받는다면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요?
그런 엄청난 모험을 통해서 그는 어머니 신앙 하나, 믿음의 나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베들레헴을 향해서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하여금 모압에 있었던 그모스 신앙,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 우상에서 완전히 떠나게 되고, 그가 베들레헴 몸으로 하여금 예수님 족보에까지 들어가니 이 룻에 대해서 칭찬하지 아니할 수가 없잖아요. 세 가지 칭찬이 11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과 삶을 통해서 룻의 칭찬은 첫 번째는 부모에게 잘한, 시부모에게 잘한 효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그런 희생을 감수하고 모압이라는 나라를 떠나고 부모가 계신 고향을 떠나고 그가 선택한 이스라엘 나라, 다시 돌아온 베들레헴은 그에게 영원한 신앙의 안식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고,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서 그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예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헤세드라는 그 히브리의 은혜, 카리스라는 이스라엘의 그 이방 세계 속에서 주신 은혜, 그 모든 것을 자기 몸에 담고 최고로 신앙적으로 승리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어찌한 여인의 몸으로 그런 모험을 택했을까? 어떻게 한 젊은 여인이 남편을 잃고 그도 전혀 이방인으로 이스라엘 땅까지 담대하게 들어가서 이스라엘 족보에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뛰어들었는가? 이 모험심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하죠. 그것으로 하여금 룻은 오늘 보아스와 두 번째 만났는데, 보아스가 예수님을 상징한다면은 이런 예수님의 칭찬과 예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는가? 얼마나 될까?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축복을 보십시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아스는 자기가 베풀어준 은혜 중에 자신이 지금 자기보다 비교될 수 없는 신분의 자리에 있는 룻에게 이렇게 복을 빌지만은, 지금 보아스는 참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 보아스가 이제는 자신이 받은 복하고 앞으로 이 룻이 받을 복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또 자신이 보아스가 먼저 된 자로서 좀 더 부유하고 유력한 자로서 지금 룻에게 베푸는 그 축복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룻에게 베풀실 복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복을 베푼들 얼마나 베풀고 내가 베푼들 그 복의 영역이 얼마나 될지 내가 측측하기로는 앞으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줄 복에 비해서는 비교될 수 없다. 나에게 받은 복보다도 얼마나 더 많은 복을 하나님이 당신에게 베풀 것이다. 그런 내면적인 은혜가 여기에 담겨 있음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지금 자신의 그늘 아래에서 룻이 와서 보리삭을 줍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고 시모를 봉양하지만은 앞으로 당신에게는 누가 보호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무슨 말로요? 날개 아래에서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병아리가 엄마의 날개 아래에 품고 그렇게 보호를 받으면은 하나님 날개 아래 너의 삶의 신앙의 모든 것을 보호를 받으면은 너는 이 땅 위에 위험할지라도 안전할 것이고 가장 연약할지라도 너는 강한 자가 될 것이고 바로 하나님이 너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것을 보아스가 룻에게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를 품 안에 품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찾아볼 수 있죠.
이 보아스의 축복 속에 두 가지를 룻은 고백하잖아요. 제가 너무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는 이 낯설은 유대 땅에 와서 보아서 당신이 내게 베푸시는 그 축복만으로도 저는 너무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실족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오늘 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당신이 베푸는 위로 속에 내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금은 상처 입은 세상 속에 상처 입은 삶을 살아갑니다. 모두가 다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목사도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고 성도 다 위로받아야 돼요. 오늘도 그 상처 속에 위로받아야 될 우리가 모여갖고 위로는 못 주고 오히려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면 내 자신이 잘못된 거죠. 비록 우리가 보아스의 자리에 있지 못할지라도 보아스보다 훨씬 낮은 자리에 있는 그런 룻에게 위로를 베풀 때에 그 위로의 룻이 얼마나 힘을 얻고 새 힘을 얻게 되었는지를 보면서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 살아오며 힘들고 지친 우리 인생들 삶 속에 오늘 또 만났다면 예수 이름으로 위로 줄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내가 피할 수 있나이다. 시편 56편 7절에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께 위로를 받습니다. 그 위로 속에 다윗이 힘을 얻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온갖 세파의 힘든 환경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는 하나님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끊임없는 위로하심이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3절을 보시면 그 보아스의 신청과 축복의 말에 룻이 대답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의 말씀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보아스의 위로에 감사합니다. 세 번째 보면은 그 보아스가 룻의 마음속에 기쁨으로 가득 채워줍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속에 결론에 이를 수 있죠. 오늘 우리는 누가 위로자가 되고 누가 기쁨을 줄 수 있느냐 하면은 겸손한 자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보아스의 겸손을 잊지 마시고요. 내가 축복을 받고 내가 칭찬을 받는다고 교만하고 자만하지 말고 룻처럼 더 겸손하시고 내게 그런 은혜가 임하고 감동이 임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의 원리예요. 보아스의 위로 한마디. 오늘도 일터에 나가지만은 룻의 마음은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신분도 분명치 못한 이방 나라 모함 여인이 와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추수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울 때 이스라엘 남자들이 보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리고 더 죽기 위해서 범위를 침범하면 욕도 얻어먹을 수 있고 거기서 젊은 여인일 때 두려움인들 왜 없겠습니까? 불안하기 그지없겠죠. 그런데 보아스가 보리배는 남자들을 종들을 불러다가 절대 룻에게 나쁜 말 하지 마라, 건들지도 말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말하기를 이삭을 자주 더 많이 떨어라. 너희들이 보리단을 묶을 때도 다 묶지 말고 이삭을 좀 남겨놓아라. 그래서 당시에 보리 이삭을 주러 온 여인들 중에 최고로 많이 이삭을 주는 사람은 룻이에요.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일터에서 밥 먹는 식사 시간 자리가 있고 룻은 하루에 22리터 그만한 이삭을 주어서 가지고 와서 어머니 나오미에게 보고하고 오늘 밭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아뢰고 그런 관계 속에서 그 과정이
제한 없이 드러나고, 그런 가운데 오늘 룻이 하나님 앞에서나 보아스 앞에서나 시어머니 나오미 앞에서나 그에게 한마디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너무 감사하죠. 나 같은 자가 은혜를 입었고, 나 같은 여자가 칭찬을 받았고, 나 같은 사람이 복을 받았고, 그것이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사람의 복도 중요해요. 그래서 인복이라고 하죠. 사람께도 복이 있고 마카리오스 하나님의 복이 더 중요하지만, 그래서 복덩어리예요. 나는 신분이 천하기 그지없습니다.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자리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에게 전부 다 칭찬을 해주고, 나를 만난 사람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그런 자리에서 위로받고 오늘도 내 마음이 기쁨 속에 일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성서중앙교회 안에 열심을 가진 우리들에게 주일만 오시는 분들, 일주일 만에 처음 만났잖아요. 칭찬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없어서 다시 해야겠습니다. 칭찬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마지막 같이 드십시오. 결론 같이 읽습니다. 룻에게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나오미를 따라 전혀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왔다. 그리고 세 가지 칭찬을 받는다. 룻의 효행, 룻의 희생, 룻의 신앙이다. 우리도 칭찬받는 성도의 신앙과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